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는 오직 그리스도로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푸르고 푸른 5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다는 거 다 아시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린이는 나라만의 보배가 아닙니다. 교회의 보배이고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보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린이 주일인 오늘 그저 그렇게 지내지 말고 교회 안팎에서 만나는 어린이들 마음껏 축복하면서 지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주일인 오늘 솔로스 크리스토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웬만큼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다 보니 관계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시골의 작고 오래된 교회에 젊은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첫 목회를 시작하는 전도사님의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첫 설교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긴장한 탓에 그만 예수님께서 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기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듣고 있던 그 교회 장로님이 앞에서 앉아 계시다가 혼잣말로 하는 말, 그 정도라면 나도 하겠다. 장로님은 이 전도사님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전도사님 얼굴이 막 홍당무같이 달아올랐습니다. 다음 주일에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먼저 지난 주일에 실수한 걸 인정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실수해서 말씀을 잘못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가득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에게 물은 거예요. 장로님, 이래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 전도사님, 지난 주일에 먹고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참 유머가 넘치는 장로님이에요.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정정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사건입니다. 숫자만 생각해봐도 놀라운 사건이지요. 그 자리에 있었던 무리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이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오늘 교육부 친구들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질문할 거니까 맞추면 선물도 있어. 선물도 있어요. 내일이 어버이날인 거 알지요? 선물은 하나는 본인 거고 하나는 부모님 드리면 돼요. 누구든 잘 맞춰보세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 모두 몇 권? 손 들고. 정준이 몇 권? 아깝다, 들렸다. 누구? 21권? 23권 할래? 자, 성경이,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27권. 그 중에서 몇 권이 예수님에 대한 책? 복음서가 몇 권? 누구? 승빈이가 먼저 손 들었는데 몇 권? 예? 야,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혼나야 돼. 배준우 몇 권? 4권. 네, 배준우 맞췄어. 자, 배준우가 있다가 예배 마치고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면 돼.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혼이 나야 되겠는데, 애들한테 뭘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은 4권이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 4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각각의 책마다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4권의 책이 결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책이라면 굳이 4권을 쓸 게 뭐가 있어요? 한 권이면 족할 일이죠.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복음서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각각의 기자들마다 이 강조점이 따로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육성으로 전해졌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도 기록할 때 어떤 책에는 들어있는 것이 어떤 책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가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기적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기록들은 기록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은 결코 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복음서의 기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매우 중요한 주님의 사역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 가볼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물이 다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 어디입니까? 넓게 보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역 구분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보여드리죠. 자, 남쪽 지역은 유대라고 불렸습니다. 그렇죠? 북쪽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이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포로기 시절에 혼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북쪽의 갈릴리는 사마리아 지역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혈통이라고 인정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저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늘 무시의 대상이었습니다. 갈릴리를 별 볼 일 없는 촌구석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 촌구석에서 아주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이유만으로 갈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그 이름을 크게 남기는 위대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은혜가 단지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머물러 있었던 땅에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듯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역시 결코 평범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었던 주안장로교에 가면 전도왕들이 여럿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왕은 안강자 권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분인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전도 관련 간증을 하러 다니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관련 에피소드가 이분에게 많이 있어요. 어느 날 주안전철역에서 나오는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권사님이 따라가면서 다시 전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딱 뒤로 돌아서서는 주먹으로 권사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권사님은 역 광장 아스팔트 바닥에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어요. 청년은 또다시 권사님의 얼굴을 굿발로 짓밟고는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역 주변의 상인들은 그 청년이 깡패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권사님을 이제 택시를 태워 집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수소문을 했는지 권사님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걸어가지고는 사과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없이 사람을 때리면서 살아왔지만 아무 일이 없었는데 아주머니를 때리고 난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제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청년은 권사님의 안내로 주안장로교회에 첫걸음을 들여놓았습니다.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필리핀의 김기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아무튼 안 권사님은 이렇게 극성스럽게 전도해서 제가 있을 때가 아마 그분이 정말 전성기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1년에 9,546명까지 전도를 했어요. 혼자서.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한 동기가 있습니다. 5대 독자인 아들의 질병 때문이었어요. 5대 독자가 이 호흡기 질환으로 크게 고생을 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나름대로 유명하다 하는 의사들 찾아다녀 봤지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여집사님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권사님은 내 자식에게 어떤 불행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교회만은 절대로 안 나가겠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4대 독자 남편 역시 펄펄 뛰면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눈에 불을 켜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병세가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마침내 위험 수위를 넘어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자식의 생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순간에 이르자 권사님은 단호하게 거부했었던 하나님을 눈물로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내 아들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죽을 둥살둥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아들의 병세가 기적같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안 하겠어요? 권사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두려워서 원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만 교회 다니는 걸 남편에게 들켰지요. 그날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그처럼 사랑했던 남편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결심했다는 거죠. 내 가슴에 칼이 들어와도 내 아들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에 내 일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음 날부터는 아예 아들 현석이를 등에 업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심한 구타를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남편이 이혼하자라고 선언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는 집에 들어서는데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4층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올 때는 아예 막 통곡에 가까운 꺼이꺼이 하는 통곡과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바닥에 꿇어 앉아서 나도 하나님을 이제는 믿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느냐? 권사님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시작한 지 무려 1000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남편인 김상순 이 건설회사 사장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자기 회사의 이름조차 다윗건설이라고 바꾸고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아내의 전도를 돕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에는 이런 맛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멸시천대받던 갈릴리 땅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빛나고 아름다운 땅이 된 것처럼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꼭 가고 싶어하고 기회가 되면 직접 찾아가는 성지가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권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권사님의 중보기도가 한 깡패를 선교사로 만들었고요, 아들을 살렸습니다. 심지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던 남편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옳습니다. 그저 단순하고 평범하게 살고자 해도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시고 그 빛을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인데요, 이러한 은혜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은혜를 내 자신의 것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병자들에게 행하셨던 기적들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가르칠 만한 장소를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9장 10절 말씀에 따르면 그곳은 벳세다였습니다. 그곳에서 무리들은 꿀송이처럼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젠 이 큰 무리들을 돌려보낼 시간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한 가지 염려거리가 생겼습니다. 지금 주님의 눈앞에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당시의 이 사회 구조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민초들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혜택을 충분하게 누리는 상류계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벳세다 언덕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밤새도록 쫄쫄이 굶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본문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첫 번째 대화가 예수님과 빌립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여있는 큰 무리를 바라보면서 제자인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서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는지 그 의중을 밝히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시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모여있는 그 큰 무리를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무리들을 먹일 떡에 관해 질문한 것은 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행적을 친히 목격했던 빌립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신적인 능력을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따를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물론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더 말할 게 없어요. 강의 끝, 모두 해산 이러면 되는 겁니다. 투덜거리는 사람들이야 있었겠지만 어찌하겠습니까? 흩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곳에 벳세다에 분명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큰 관심을 갖고 묻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이미 해답을 갖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보십시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분명히 굉장한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벌써 계산 끝냈잖아요.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로 볼 때 무려 8개월 동안 일한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죠. 그 정도는 있어야 그것도 조금씩 먹일 수 있다는 것이 빌립의 계산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막 똑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정도의 계산을 할 줄 몰라서 질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다른 의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빌립은 주님의 생각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매우 똑똑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헛똑똑이였던 것이죠. 믿음 안에서 간혹 이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함을 근거로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집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기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다른 좋은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태도로 일관된다면 그것은 엇나가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헛똑똑인 빌립이 예수님을 실망시키던 그때였습니다. 다른 한 제자가 주님 앞에 나서고 있지요.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8절 9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려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의 마음을 믿음의 눈으로 읽어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굶주림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는 걸 간파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염려를 덜어드릴 수 있을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안드레에게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선뜻 내놓았습니다. 안드레는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는 빌립의 대답 때문에 실망한 예수님께 한 말씀을 여쭙고 있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안드레의 믿음이었습니다. 비록 겨자씨와 같이 적은 것이었지만 안드레의 말에는 그의 믿음이 실려 있습니다. 그의 말은 빌립에 비하면요, 비합리적입니다. 비계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무리들을 생각할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3발의 피도 못 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것을 주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하며, 지난 세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봤지만 예수님은 이럴 때 분명히 뭔가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기대하며 안드레는 한 아이와 더불어 기꺼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자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보면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관심을 갖고 함께 봉독합니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안드레의 말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뭔가를 해본다 해도 감질만 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안에 쥐어졌을 때 그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이지 3발의 피와도 같았던 오병이여, 그것이 주님의 손안에 들어가자 수많은 생명을 먹여 살리는 엄청난 축복의 도구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오병이어의 기적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를 전제하고 여기서부터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다시금 한 사람에게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본문 9절에 등장하는 한 아이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유행가 가사처럼 그래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친구의 부모된 이들의 가정교육이 참 부럽다라는 겁니다. 비록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만으로도 기독교 명문 가정의 자녀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생각해 볼까요? 이 아이는 무척이나 용이 주도한 아이였다 생각합니다. 이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 생각 없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개념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덩달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와 달려간 사람도 있죠. 이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분명히 광야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먹을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준비했던 겁니다. 이 친구의 예상대로 상황이 전개되었어요. 이 친구는 남들이 먹지 못해 괴로워할 때 보란듯이 준비된 도시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홀랑 도시락 까먹고 배를 땅땅 두들길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아이는 또 그런 아이도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이 친구는 주변을 살필 줄 아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는 먼저 예수님의 고민을 알아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마도 이 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친구가 결심합니다. 자신의 배를 불릴 생각으로 가지고 왔던 도시락이지만, 자기의 눈으로 봐도 이것이 정말로 작고 작은 것이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 이 작은 것으로도 뭔가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가져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른들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자신이 먹을 것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이 가능해요. 속이야 어떻든 간에. 속으로는 그럴 수 있죠. 아까운데, 이건 내 몫인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오랜만에 맛보는 건데, 뭐 속이야 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지만 체면상으로라도 가능할 때가 많아요.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먹으면서 뭐 이럴지 몰라도 아무튼 가능해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이들의 손에 들어간 먹거리는요, 다시 내놓게 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도 몇 명 있어. 애들 손에 들어가면 다시 나오는 거 아주 어려워요. 완력으로 빼앗으면 되겠지만 그건 정말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서 먹을 것을 받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압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더 많이 경험해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앞에서 뭐 갖은 알랑방기 다 끼워야 한 개 정도 얻어먹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좀 큰 친구들 다르지 않아요. 아이들의 세계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 먹을 것을 양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아이들의 성향이 뭐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아이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오병이어는 단지 기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 아이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요성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아챘을까요? 두말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었어요. 큰 무리들이 굶주림으로 고생할 걸 미리 알고 그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이 친구의 마음은요, 마치 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의 그 배려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을 넘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의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무려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의 제목 떠올려 주십시오. 한 아이의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로의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기저기를 다 파봐도 이름과 관련된 단서 하나 찾을 수 없는 무명이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지만, 그래서 단지 한 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이 친구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라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야말로 멋진 주님입니다. 위대하신 주님입니다. 무엇보다 한 아이의 마음을 우리 애들 말로 100% 받아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 꼬예교회와 어린이교회에 속한 친구들이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이처럼 예수님과 진한 만남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조부모 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사들, 각 부서에서 섬기고 있는 섬김이들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보다 건강한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국민일보에 실렸던 제주 서귀포의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는 승주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사모님, 우리 교회 돈이 부족해서 놀이터 못 만들어요? 그렇게 묻더니, 내가요 놀이터 헌금하려고요 하면서 당시에 놀이터 헌금으로 이 녀석이 200원을 했다고 재정부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알려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 그 아이의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서 새벽마다 아이들의 놀이터를 놓고 기도했고요, 주일이 되자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00평 대지와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지만 아직 놀이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놀이가 그저 나무 오르기, 줄타기, 흙장난 등등, 이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지난주 승주라는 아이가 그 뒤에 얘기를 제가 해드린 얘기를 그대로 한 거죠. 얘기한 다음에 저는 승주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후에 놀이터 이름을 오병이어 놀이터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5,000명의 숫자에 끼지 못했지만 5,000명 중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했던 그 한 아이와 같습니다. 비록 물고기 2마리는 아니지만 동전 2개를 드린 이 아이의 헌금이 작은 씨앗이 되어 주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주시리라 믿어집니다. 교회 학교에 후손들이 있는 어르신들은 손자의 이름으로 헌신해 주십시오. 목사님의 광고가 나간 다음에 동전 2개를 바친 이 아이의 헌신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오래지 않아 그 교회 안에 실제로 오병이어 놀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예랑 가족 여러분, 우리가 매주 파송의 찬송을 통해 고백하듯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결코 문자로, 글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믿음 안에서 장년들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부터 본문에 기록된 한 아이의 믿음과 그 마음을 꼭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참 각박하잖아요. 이 아이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 그렇게 하면 내가 무지막지하게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밴댕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곳이 없는 것이죠. 비록 적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어놓았던 이 아이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물붓듯 은혜를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마음, 그런 믿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꼭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그 마음을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물론이고 우리 자녀손들까지 우리 시대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금 체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